우리는 사용하는 말 중에 이런 축복의 말이 있습니다. 연초가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평상시에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또는 건강하십시오. 전에는 이런 얘기 있었는데 부자 되십시오. 그런 일상적으로 쓰는 이런 축복하는 그런 언어들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축복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편지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성도들을 축복을 해줬습니다. 또 눕기에 보면 보아스가 보리 베는 일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축복의 말을 듣던 일꾼들이 이제는 보아스에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을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는 사람은 이 축복의 말이 정말로 저 사람이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을 담아서 축복을 해주게 됩니다. 또 축복을 듣는 사람은 나에게 축복을 해줬으니까 정말로 고맙고 감사하고 저 사람과 더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은 꼭 해주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축복의 말씀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21절 말씀에 있는데요. 첫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것을 좀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한다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사람이 다 이렇게 뼈가 있잖아요. 관절이 있는데 관절이 탈골됐던 것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을 온전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 있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온전함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사람이 하는 말에 실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심하고 말을 잘하면 그것을 온전하다라고 야고보서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것이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무슨 선행을 해서 되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자신을 거기에 맡기고 그러한 일들을 하나씩 시작되고 하나씩 행함으로써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온전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함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축복의 말씀은 그 뒷부분에 있는데요. 20절하고 연결을 시키면 이렇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것도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기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감수하였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먼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기도 같기도 하고 축복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친히 이루어 달라는 기도이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기도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신앙 위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축복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도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쓰여졌던 이 1세기 후반에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박해와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고난을 준 사람은 누구냐면 유대인들이 이 개종한 사람들을 구박하였고 또 로마 제국이 이들을 압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어떤 사람은 매를 맞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고요,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많은 대중들 앞에서 조롱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역경을 기쁘게 감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 신앙을 버리고 박해를 받지 아니하는 그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는 배교를 하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또 신앙을 시작했는데 이 고난과 핍박 때문에 신앙의 길을 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해서 신앙을 그 자리에서 멈추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박해가 계속되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공적인 예배 태도를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대해서 무성의한 모습을 드러내고요, 기도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런 위기에 처해 있는 이 공동체, 이 유대에서 다시 돌아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이들을 위로하고 권고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오늘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중심은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고 다시 그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준 기도와 축복의 말씀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축복한다는 말씀입니다. 20절 뒷부분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다는 겁니다.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근데 그 고백이 약간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그 고백을 예수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목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양의 큰 목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3장 11절 말씀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에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예수님이 양의 목자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을 목자장으로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을지라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스스로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시고 짐승들과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다고 하신 분이십니다. 실제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런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끝까지 도와주신 분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지만 그 상황에서 견디어내라고 인내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그 뒷부분에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십자가와 부활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다 보면 피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한 고난도 있고 어려운 고난도 있습니다. 어려운 고난 또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잃어버릴 때가 온다고 하여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났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믿음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언약을 믿고 믿음을 잘 간수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지만 잘 인내하고 견뎌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길 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소개한 것은 예수님께서 힘든 상황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부활로 승리한 것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승리하며 견뎌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얘기인데요. 강원도에 가보면 탄광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어느 탄광에 광부가 있었는데 탄광이 이렇게 무너지게 됐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살아남은 한 광부가 있어서 소개가 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6일간 갇혀 있었는데 경도에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을 물어보니까 뭐냐면 자신의 주머니 안에 있던 어머니의 사진 한 장이었다고 합니다. 힘들 때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6일 동안 견디고 인내하고 참았더니 구출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소식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의 사진이 소망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평생 인도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소망을 주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견디며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상황과 어느 환경에 있든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앙의 정로에서 완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세상은 옛날처럼 핍박이나 박해가 있는 세상보다는 유혹이 더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TV나 인터넷, 길거리를 보더라도 손만 내밀면 쉽게 유혹에 닿을 정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자신이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성숙한 믿음의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도 서로 기도해 주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있는 기쁨을 생각하면서 견디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런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알기 원합니다. 현재 유혹과 분주함이 발목을 잡는 이 세상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한번 하지 말고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서로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는 믿음의 가족들이 되십시오. 또 상대방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믿음의 교제로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만드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성도와 우리 동행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